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부활절이 오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 가운데 몇 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사람 야단칠 때 너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그러냐, 또는 그 사람 아직 사람 되려면 멀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 개한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다. 저 개는 저거 개가 되려면 멀었어 뭐 그러지 않아요. 저 언제 소가 되려고 저 모양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예수 잘 믿는 것이 힘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하신 일인데, 여기서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는 것은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적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결국에는 발견하는, 노력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 생명과 바꾸신 하나님 사랑,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 구원의 발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지는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 참 어려운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간다. 궁극적으로 모든 우리는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야 십자가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마다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십자가는 사랑에서 우러나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것이라면 십자가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힘겹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1970년대 브라질 상파울로 쓰레기 소각장 동네에서 사역을 하던 돔헬더 까마라 신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성자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한 신부님이었습니다. 그 신부님이 브라질 빈민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산을 목회를 했는데, 당시 브라질의 군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사회운동을 벌이다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도 당하고 그랬습니다. 까마라 주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음식을 제공해 주면 사람들은 나를 착한 크리스천이라고 불렀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도 계속 가난한 것인지, 가난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더니 나를 공산주의로 몰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까마라 신부님이 어느 날 감옥에서 고문받고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 커 나를 짓누릅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주어진 현실이 너무 어려워 십자가는 나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근데 주님, 오늘 저는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린 것을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두려움이나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 바쳐 살 목적이고 소명이며 진정한 자유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고등학생 아이를 잃어버린 큰 아픔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을 먼저 보내고 큰 슬픔 가운데 살고 있었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가 듣고 은혜 받은 설교라고 하면서 어떤 분의 간증 테이프를 하나 줬어요. 그 간증 테이프를 제가 틀어보니까 처음 나오는 소리가 이래요. 왜 때려요? 하나님, 왜 때려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 아프게 오랫동안 때리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잘했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프도록 하나님 이렇게 맞을 짓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못한 것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때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때려요?
하나님 왜 때려요? 근데 결국 결론 부분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때린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때려. 너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때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하니까 때린다는 말 이해하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또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정말 못돼 먹은 세디스트로 만드는 위험이 있어요. 예일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레리 러셀 신학교는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세디스트 설교와 메소키스트 교인들이 관계를 얘기해요. 목사는 그냥 교인들 두둑이 패는 설교하고 교인들은 아멘 하면서 자빠지고 이런 그런 관계, 아주 건강하지 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을 못된 하나님 만들 위험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못된 신학이 존재했습니다. 나치 독일 당시에 독일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엔 독일 과학, 독일 신학, 독일 수학, 독일 민족의,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건데 신학조차도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신학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히틀러가 만들어요. 아돌프 히틀러를 두둔하는 신학자들이 나온 거예요. 작년에 나온 The Birth of the Nation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미국 탄생, 한번 꼭 보세요. 참 좋은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려서부터 설교를 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흑인 노예 아이가 있어요. 크면서 설교를 너무 잘해요. 흑인 교회에서 설교를 잘해요. 그러니까 남부의 어떤 노예 농장을 지키는 백인 농장주가 그 젊은이를 사와요. 흑인을. 설교를 잘하니까. 그래갖고는 자기 농장에 고용하고는 흑인 노예들을 모아놓고 그 설교 잘하는 젊은이에게 강요합니다. 너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설교하라 그러면서 흑인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설교만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게 에베소 6장 5절이에요. 성경에 나온 대로 설교하라고 하면서 에베소 6장 5절만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는 게, 그게 뭡니까? 주인에게 복종하며 주인을 그리스도 대하듯 하라는 그 구절 가지고 설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젊은 흑인이 울면서 설교를 해요. 그 할 수 없이. 그러고는 결국 흑인 해방 투장의 선구자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작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악용하는 역사들, 나쁜 신학과 나쁜 설교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 로마서 13장 1절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반독재 투쟁을 많이 하고 민주운동을 했으니까 이 검사들이, 목사님들 이런 사람 놓고는 로마서 13장 1절 가지고 야단쳐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게 검사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런 성경 구절을 악용하는 설교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교회 전도의 문이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생각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들어오기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성경이나 신학이 악용되면 억울함 당한 사람들, 더 아프고 어렵게 만드는 나쁜 교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사랑하니까 때린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만 때리셔. 사랑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만 좀 때리셔.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강요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아프고 힘들고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나중에, 오랜 아주 나중에 하나님이 자식을 때리는 사랑을 헤아리는 때가 오게 된다면 정말 감사할 겁니다. 사람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때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 잘할 때 아이들 공부 잘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느라고 제가 훈시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니들 지금 고등학교 3년 열심히 죽어라 공부하면 나중 인생 30년 행복하다. 그리고 애들이 대학생 되었을 때는 지금 대학교 4년 죽어라 공부하면 앞으로 40년 인생 편할 거다. 지금 돌이켜보면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잘한 거 아니에요.
공부를 나 편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대학 졸업해도 편한 날 없어요. 편한 날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편한 날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 현실이라는 것이 죽어라고 하지 않으면 되는 일 많지 않아요. 자녀 교육 잘 시킨다는 것도 그래도 보편적으로 좋은 학교 보낸 부모들, 쉽게 보낸 부모들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가정들 보면 부모들이 자기를 버리는 십자가 지는 헌신을 하니까 자녀들이 잘 교육받고 자라게 된 겁니다. 100%? 보통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인 부모들은 300%, 500%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죽으라고 공부하라고 훈시하고 나서 혼자 저 자신 들으라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0대에 죽으라고 아이들 키우고 40대, 50대 또 죽으라고 일하고 60대에 또 죽으라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혹시 70대 넘어가고 80대 가면 그때 되면 그러다 죽는 거지. 그래서 혼자 얘기했어요. 혼자 얘기했어요. 사실 이렇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참 의미를 알면 사실 공부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전 누가 저보고 공부만 하라고 그러면 좋겠어요. 자식을 키운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자식 키우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성스러운 겁니까? 그리고 좀 인생 살만해지면 병 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 이르면 하나님 부르시 천국 가는 것이지만 제가 어제 새벽 기도인가 말씀드렸죠. 연세 드셔갖고 몸이 치매를 걸리거나 무슨 몸이 중풍을 맞거나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좀 살아계셔서 중풍 걸려도 살아계시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죠? 양로원 계셔도 좀 살아계시면 좋겠다. 그게 다 고생이고 힘든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픈 과정도. 근데 인생을 살면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진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오랜만에 한국 방문했던 어느 나이 드신 목사님이 한국 교계의 현실을 보고 놀래가지고 썼던 글이 있어요. 사순절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에는 세 가지 부족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을 뽑아가지고 부족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못되면 기복종교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건데 그 현상을 지적하는 겁니다. 첫째, 교인들 가정이나 사업체 어디를 가도 가장 많이 띄는 그 액자가 있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 붓글씨로 쓴 액자예요. 지금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잘 믿으면 나중에 크게 성공한다는 말인데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성경 구절 앞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청렴하고 정직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청렴하고 정직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청렴하고 정직하면 싹 잘라버리고 뒤에 것만 붓글씨 써가지고 액자를 걸어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조영기 목사님 18번이에요. 삼박자 축복이에요. 그렇죠?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 되면 건강도 육신의 건강도 되고 축복받고 하여간 그냥 대박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구절 바로 다음에 분명하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거는 붙여놓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카톡 좀 끄세요. 좀 예배 땅에는. 한국교회가 앞에 있는 삼박자 축복보다 바로 뒤에 나오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구절을 선호했다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너도 나도 1등하고 싶어하는 사회 풍토에 적절하게 떨어지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 연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머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 되고 발 닦아줘라 그래서 발 닦아줘라.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것도 좋지만 신명기 바로 그 말씀 구절에, 같은 구절에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은 다 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만 예쁘게 붓글씨로 써서 액자에 넣고 파는 장사 아이템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편리를 위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위로 오려 붙이는 습관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가신 말씀은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예수의 제자들 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하나님 왜 때려요? 울며 항의하면서도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고 아파하고 또 아파하면서 결국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체험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감사하게 짊어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아픈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른 슬픈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구체적 가치관의 변화이며 세상관의 변화입니다.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를 놓아주고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복음이 생활이 되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모습의 작고 큰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의 십자가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이 살면서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아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를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삶에 품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현실입니다. 때로 너무도 잔인한 현실입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는 동생 사고가 나서 세상 떠났다고 급히 한국으로 들어간다는 복을 받았어요. 젊은 사람인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살아남은 가족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십자가, 잔인한 현실입니다. 어디 이런 갑작스러운 불행의 현실, 그것만이 십자가겠습니까? 저는 요즘 미국 새로 행정부 바뀌고 나면서 일어나는 서류 미비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단속 보면서 참 비인간적인 일들을 법의 이름으로 저지른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도 언제 체포되어 추방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사는 친구도 적지 않아요. 요즘은 웬만해서 영주권이 가진 사람도 비행기 타고 어디 가려고 안 합니다. 며칠 전에 소련 미비자 히스패닉 아버지가 초등학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학교 앞에서 이민 직원이 기다렸다가 체포한 거예요. 참 잔인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 교단 감독들은 벌써부터 교회는 불법 체류자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책을 발표했어요. 오늘 오후 뉴욕 연회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을 훈련하는 모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오늘 화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뉴욕 한인 목회자들이 어떻게 우리도 생츄리 처치, 서류 미비자들을,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교회 될 것인가 모임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소위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 서류 미비자들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2세, 3세들도.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샘 윤이라고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는 우리 2세 목사가 있는데 우리 윤창덕 감독님 손주예요. 근데 달라스 텍사스의 큰 컨퍼런스가 강사로 가다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사람은 조사 안 하는데 그 목사만 조사한 거예요. 동양 사람이니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 별것 아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에 대한 상처가 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태어나고 살아도 나는 영원한 이방인이구나. 굉장히 허망한 거죠, 마음에. 유대인 회당에는 테러 협박 전하고 뉴욕의 전통적인 유대의 무덤에 묘비들이 훼손됐어요. 모슬렘 회당에는 낙서만이 아니라 지금 방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시애틀에 살던 모슬렘 신앙가족 흑인 청소년이 목에 밧줄 맨 채로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들 정치적인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생존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이고 성경의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러니 제발 홀로 고상하게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이 영적이고 성경 구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경적 설교라고 착각하는 일들, 연합감리교 교인이라면 앞으로는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각 교단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개인의 영적인 구원과 동시에 사회 구원을 동시적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성서적 성결이라고,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감리교회는 사회 정의와 인권과 평화 문제와 환경 보호와 사회적 약재 보호, 이런 것들이 소셜 프린시플이라는 사회 장정으로 만들어져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로싱 제1교회는 그냥 연합감리교회만이 아니라 뉴욕의 대표적인 연애 최고의 교회예요. 그러니 앞으로 누구라도 이 교회 교인이 되시려면 어떤 교단이라는 거 잘 아시고 선택하시고 그냥 우리 교회 입교하지 마세요. 앞으로요. 뉴욕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연합감리교회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반대 입장에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주변에도 여자는 장로가 안 되는 교회들, 여자는 목사가 안 되는 교회들 많아요. 근데 어떻게 그 여자만이 있겠습니까? 그런 교단들이 지켜나가는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연합감리교들이 얘기하는, 우리 연합감리교단은 노예제도 반대하다가 갈라진 교단이에요. 인종차별 반대하고 성차별 반대하고, 그래서 교단 갈라진 교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장로가 안 된다는 교단의 출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갖고는 연합감리교단이 여자가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감독이 되니까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교인들 만족시키려고 우리 잘못했다고 그래야 됩니까? 본인들이 고치던가 달라지던가, 아니면 그런 거 만족시키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최소한 프로싱 제1교회 교인이라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다르다는 거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연합감리교가 뭔지 모르면서, 제가 부목들에게 연합감리가 뭔지 모르면서 앞으로 입교시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냥 숫자만 늘어다가 어느 날 또 되면 또 깨지고 또 깨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되니까요. 예수님은 개인이 짊어지는 십자가가 있지만 나의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 주님이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교회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예수의 사람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연합감리교단은 과감하게 요한의 설례가 외친 것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기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제가 우리 교단 목회자 후보생들 심사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미국 사람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오래전 일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목사 인터뷰가 있어요. 한 사람은 베트남 전쟁에 참가했던 베테랑인데, 베트남 참전 이후에 소위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전쟁 이후에 가졌던 이 충격 때문에 정신질환으로 젊은 시절을 완전히 제대한 다음에 폐인으로 지내다가 예수 믿고 치유되고 60이 되면서 목사 되겠다고 찾아온 남자가 있었어요. 어떤 남자는 5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죽고 10살 때 아버지는 뇌출혈로 죽고 할머니와 살다 가출해서 40이 되기 전까지 각종 범죄와 마약으로 헤매던 50대 초반 남자도 예수 믿고 인생 다시 살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왔더라고요. 30 중반의 어떤 젊은이는 자라면서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아버지는 자식을 놓고 도망가 버렸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더 큰 어려움은 2살 밑에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뇌가 손상을 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는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와 장애인 동생을 돌보는 엄청난 고생을 하며 살아왔어요. 거기에 우리 심사위원들이 냉정하게 심사하는 것지만 심사가 끝나고 이야기할 때는 다들 울고 있어요. 저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고 목사가 되겠다고 왔을까? 저들의 공통점은 뭘까? 다른 것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만난 것, 예수님 만나니까 그 인생의 아픔들이 거룩한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보통 사람들보다 엄청 고통받고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들은 삶의 목사가 되어 다른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변화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예수님 은혜죠. 어려운 일 당하고 험난한 삶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꼬부라지고 인생 뒤틀려 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그 인생의 아픔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살기도 하고, 신학적 용어로 이런 변화를 wounded healer라고 해요. 상처받은 치유자다. 상처받은 치유자다. 상처받은 인생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능력을,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우리가 살면서 모두 나름대로의 광야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뒤돌아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너무 아파서 하나님 평생 원망하면서 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이지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예전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감사, 기쁨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요, 멀쩡하고 늘 싱글싱글 웃는 것 같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사람 없을 때 한숨 푹 쉬는 거예요. 한숨 푹. 나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이 속에 있는 거를 푹 쉬어야만 속이 시원해지. 한숨 푹 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해요. 신앙을 막연하게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 바라는 소극적이고 현실 탈피적인 거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돌아가셨다고 믿으려 함으로 결과적으로 예수 믿으면 아픔, 고통 없어져야 한다는 것,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아픔 없어지지 않아요. 의미가 달라질 뿐입니다. 고통이란 책을 쓴 독일어 여성신학자 도로시 졸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삶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느낌의 능력을 파괴하고 마는 거다 그랬어요. 느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다 그랬어요. 미국 TV 광고 중 제일 많은 게 진통제 광고 아니에요. 미국 문화는 아프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우리 한국 문화는 특히 우리 부모 세대는 아픈 건 당연하게 알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세탁소 가서 토요일 밤까지 끙끙 아프고, 그리고 교회 갔다 와서 주일 밤까지 끙끙 우리 어머님 몸살 아프시다가 월요일 새벽이면 옷 입고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오늘 쉬어. 나는 쉬면 더 아프다. 엄마는 쉬면 더 아프구나. 그러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자식들이 오늘 미국 땅에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면 큰일 나는 현대문화의 뒷면을 보면 오히려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 무감각해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대형 사고가 나도요, 수백 명 죽었다는 소식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10명 죽었다. 그래. 도로시 졸레가 말하는 느낌의 능력을 상실한 세상이 된 겁니다. 느낌의 능력, 컴패션, 사랑이에요. 사랑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성경 보면 종말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사랑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느낌이 없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시 졸레는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아픔이나 고통이 없게 되는 줄 아는 신앙을 비판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참뜻을 깨닫는 것은 질병, 인생의 괴로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는 지극히 자기 도취적인 희망과 굿바이, 작별하는 거다. 그렇게 된 후에만 헛된 희망으로 소모되던 에너지가 진정한 고통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고통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은 도망가고 도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이해야 하는 도전입니다. 와라,
예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의 자격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역설적인 진리예요. 잃은 자는 얻을 것이요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라.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거, 역설적으로 살아있는, 아픔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인생의 축복이 뭡니까? 아픔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가까움을 소망하는 신앙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다.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큰 축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먼 커즌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암에 걸려서 의사인데 의사들이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쳐요. 그 사람 물론 이제 유머에서 힐링 앤 그레이스, 그래서 정말 배꼽 잡을 정도로 웃는 훈련을 통해 암 치료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책에 보면 매일매일 억지로라도 웃는 연습하라 그러면서 장례식은 돈 주고라도 가라 그래요. 남의 장례식 가서 웃는 것보다 더 큰 치유는 엉엉 울 줄 아는, 울을 때 더 큰 치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USC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80년대에 치료 연구소를 차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질병의 해부학이라고 했어요. Anatomy of an Illness. 근데 그 책에서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요.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픔은 몸이 가지는 신비로움의 일부다. 아픔이라는 것은 몸이 두뇌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전달하는 표시다. 나병 환자들은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달라고 기도한다. 나병이 그토록 처참한 질병인 것은 환자가 자기 몸의 일부가 다쳐도 아프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다. 나병 환자는 전혀 위험 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아픔의 능력, 아픔을 느낄 줄 아는 능력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얼마나 귀한 사람. 안도현 시인이 사랑은 아픔이라는 시를 썼어요.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픔이다. 아들아 알겠느냐? 사랑은 아픔이다. 잘 들어라.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하여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아들아, 사랑은 아픔이다. 모든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아픔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십자가의 군병으로 불림받은 겁니다. 아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아픔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인 중에 콩나물 교인이 있고 콩나무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콩나물 교인은 그냥 물 먹고 조건이 다 좋아져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게 콩나물이에요. 콩나물. 그런데 한번 먹고 버리는 거예요. 콩나무는 전 어려서 기억이 나요. 마른 땅에 어디를 심어도 그게 거기서 나이트로젠을 만들어내고 물을 찾아내서 척박한 땅에서도 콩나무는 콩을 수백 배 수확을 얻어요. 살아남는 게 콩나무예요. 콩나물은 비실비실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라면 끓여 먹으려고 우리 존경하는 이효선 목사, 김재현 목사가 여기 한양마켓 갔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냥 라면만 사오지 말고 숙주나물도 같이 사와 그랬더니 숙주나물은 없어서 그럼 콩나물이라 사왔지. 냄새나서 안 사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은요, 너무 큰 아픔은 남들에게도 말 못한 아픔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는 가지고 와야죠. 주님께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 아픔이 십자가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룩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소명을 가지게 되고 우리 삶에 생명을 바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룩한 헌신이 가능한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의 고난의 십자가, 주님 구원의 십자가인 줄 믿고 이겨내고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